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토요일에는 토요 특강이 있죠. 지금 계속 시리즈로 파티마 성모님 이야기하고 있는데 파티마 성모님 전체 메시지 천사와 성모님 발현 통틀해서 전체 메시지의 어떤 흐름 중에 큰 흐름 중에 하나가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느님의 구원 의지인데 성모님 발현이 하느님께서 인간에 대한 구원 의지에 대한 그 강력한 뜻이 천사를 통해 성모님을 통해서 드러난 거거든요. 전체 사건을 보면. 그래서 하느님의 구원 의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류를 티없으신 성모 성식에 봉헌되기를 원한다는 것.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티없으신 성모 성심께 봉헌되기를 원한다는 것. 우리 구원을 위해서. 왜 그러느냐? 왜 모든 인간이 하느님께서는 티없으신 성모 성심께 봉헌되기를 원하느냐? 왜 하느님이 이걸 더 원하느냐? 구원에 아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왜 그러느냐? 성서의 신약성서에 보면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큼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살아서도 죽어서도 죽은 다음에 또다시 이루어지는 연옥 영혼을 상징한 거잖아요. 죽어서도 용서받고 모든 심판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상정하죠. 그래서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큼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구원 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에. 아직 성서 중에서 이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큼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럼 이 죄만큼은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죄가 뭔가? 요한 바오로이서 교황님께서 교황직에 계실 때 우리 구원의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어를 좀 많이 내셨죠. 그 중에 하나가 화해와 참회라는 것, 회개에 대한 문제, 고해성사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문헌이거든요. 화해와 참회라는 문헌이.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금세기의 대표적인 죄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죄는 죄에 대한 감각의 상실에 있다.
금세기의 대표적인 죄는 죄에 대한 감각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이 상실된다는 것은요, 죄를 지어서가 상실되는 게 아니라 죄 안 짓고 살기 힘들거든요. 요즘 같은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길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인간성의 상실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죄를 지어놓고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성의 상실입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끝까지 변명을 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인간성 상실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죄는 죄에 대한 감각의 상실이다. 자, 성령을 못 오가는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못 오가는 죄만큼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자, 인간이 짓는 최고의 죄, 다음의 죄들은 제가 사죄 권한이 없습니다. 그 죄를 짓고 저한테 오면 이것은 이 죄만큼 제가 개인적으로 사죄 권한이, 그 죄는 사죄해 줄 수 없어요. 그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교황님께 유보된 죄예요. 교회법적으로. 옛날에는 낙태를 지으면 옛날에는 아무나 해주지 않고 특별한 교구내에 몇몇 사제에게만 딱 거기에만 가서 그 사제에게만 보도록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낙태에도 모든 사제가 용서의 권한이 있죠. 부모에 의한 살인이기 때문에 낙태죄를 사실 옛날부터 크게 취급했습니다. 근데 그 죄도 사제들이 용서의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제들이 용서해 주지 못한 죄가 있다니까요. 그게 어떤 죄냐 그러면 성체 모독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체 모독죄는 성체를 모욕할 목적으로 어떤 성체의 어떤 행위를, 모욕의 행위를 성체께 가했다. 그것은 교황님께 유보된 죄입니다. 이것은 추기경님도 대주교님도 해줄 수가 없어요. 교황님께만 유보된 죄입니다. 교황님이 풀어줄 수 있어요. 그 죄는. 어쨌든 그 죄도 용서받을 길이 있잖아요. 교황님도 해줄 수 있으니까 교황님이. 그 다음에 또 어떤 죄가 있냐면 교황님께 유보된 죄가 이게 사제에게 해당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4개 중에서 2가지가 사제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제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고해성사 누설죄. 고해성사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했다. 개별적으로 딱. 그거는 내가 이 죄를 짓고 다른 주교님한테, 추기경님한테, 사제한테 가도 이미 무효입니다. 그 사제의 권한이 없습니다. 교황님께만 유보된 죄입니다. 또 하나 이것도 사제가 해당되는 죄입니다. 또 하나 뭐가 있느냐. 같은 죄를 짓고 사제경을 해줘 버릴 때. 무슨 뜻이냐. 인간이 가장 취약한 법이 성이죠. 성적인 죄를 지었어요. 사제가 성적인 죄를 지었어. 같은 이제 죄를 지었어.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성적인 죄를 지은 사람의 사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한테 사제경을 해줘 버릴 때 다른 신부한테 가지만 내가 사제경 용서해 줄게. 자기가 같이 지어놓고 성적인 죄를 지어놓고 그 사제 당사자가 그 사람에게 사제경을 해줘 버릴 때, 고해성사 사제경을 해줘 버릴 때 그것은 성사를 못 오가는 죄가 되거든요. 고해성사를 못 오가는 죄거든요. 그 사제가, 그 대상자는 아니고 사제가 했기 때문에 그 사제가 짓는 죄입니다. 그 당사자가 죄를 그 사제가 했기 때문에 그는 교황님께 유배된 죄입니다. 그는 그 죄를 짓고 다른 사제가 저한테 왔을 때 성사를 받을 때 제가 그는 사제경 권한이 자체가 없습니다. 저한테. 사제한테 해당되는 게 2가지가 있고 여러분들한테 성체 모독죄도 사제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는 이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성체가 또한 성사를 해줄 수 없는 고해 사제경이 없는 죄는 이거는 뭐 우리가 지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교황님 폭행죄 만날 수가 없어서 이것도 교황님께 유보된 죄입니다. 이거는 교황님 폭행은 굉장히 이제 대리자에 대한 직접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에서 무겁게 취급하는 제가 이렇게 있는데 자 봅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그 죄도 사제는 되잖아요. 교황님이 대리자고 교황님에 의해서 사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성서에서 말한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령을 못 오가는 죄만큼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러면 대체 성령을 못 오가는 죄가 뭐냐고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이 세상의 죄를 꾸짖는다고 했거든요. 분별의 연사를 주거든요. 성령께서는 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거든요. 근데 죄를 지어놓고 죄가 아니라고 말해버리면 그 죄만큼은 용서받을 길이 없잖아요. 내가 이 어떤 병에 걸렸어요. 병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건 병이 그 병이 아니다라고 끝까지 그 병을 거절하면 치유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 병에 대해서는. 내가 암에 걸렸는데 이건 암 아니야. 절대 암 아니야. 이건 감기야라고 끝까지 고집한다면 그 병은 치료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못 오가는 죄라는 것은 죄를 지어놓고 죄가 아니야라고 끝까지 그 죄를 부인했을 때 용서받을 길이 없죠.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각의 상실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 양심의 마비, 사람마다 양심이 다르거든요. 어릴 때는 양심이 선하죠. 계산을 하다가 때가 덜 묻으니까 나름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계산을 많이 하고 때가 많이 묻으면서 점점 양심이 무뎌져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닦아내요? 그래서 하느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물은 뭐냐 그러면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얀 옷을 입을 때, 하얀 옷을 입으면 조금만 밥을 먹을 때 김칫국이 바로 묻었다 바로 튀죠. 바로 세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약간 갈색이나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으면 뭐가 묻어도 묻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씻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되고 성모님을 받아들이면 성모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이, 심장이 이렇게 그분의 성심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면 우리도 역시 성모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때 묻은 게 벗겨진다는 거예요. 티 없으신 성모 성심화 돼요, 내가.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분별력이 커지는 거죠. 아,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인식하는 것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니까요. 교황님의 글, 요한 바오로이세 교황님 글 중에서 굉장히,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분별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을 줬던 책이 희망의 문턱을 넘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황님께서 이제 어떤 그 기자하고 대담했던 내용, 유명한 어떤 그 기자랑 그냥 그 사람이 질문을 하고 교황님이 대답하고 질문 대답 이렇게 만들어진 책인데, 아주 그 기자는 기자답게 굉장히 예리하게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죄가 많냐? 왜 이렇게 종교가 많냐? 하느님은 한 분인데 왜 이렇게 종교가 많냐?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떤 그런 예민한 질문을 하는데, 교황님께서 이거를 정말 아주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셔요. 물론 처음 읽으면 여러분들 읽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자주 반복해서 읽으면 와, 진짜 명쾌하고 통쾌합니다. 그 책이 희망의 문턱을 넘어서라는 책입니다. 희망의 문턱을 넘어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데, 요한 바오로이세 교황님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희망입니다. 같은 그 책에 보면 우리가 구원의 시작은 내 죄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황님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고백함으로써 완성이 되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이 세상은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모든 문화가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괜찮아, 이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코로나는 우리 육신을 공격하지만 괜찮아 바이러스는 우리 영혼을 공격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영혼을 마비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게 되면 구원받을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치명적인 것입니다. 진짜 치명적인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양심의 마비. 죄를 짓고도 변명과 죄를 인식하지 않는 것, 괜찮아 라고 해버리는 것만큼은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품고 있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티 없으신 성모 성식에 대한 봉헌은 영혼으로 내가 깨끗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형성이 돼요. 내 양심에, 무딘 내 양심에 티 없으신 성모님께 대한 봉헌을 계속 갱신하고 매일
뒤엎으신 성모 성심 봉헌하고 봉헌하다 보면 바로 이게 죄구나. 그리고 이걸 고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의 상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양심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더럽혀진 양심이 이제 이렇게 성모님에 의해서 이렇게 씻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모님께 대한 봉헌은 구원의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 봉헌되기를 강력하게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구원 때문에. 성모님을 신격화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그분만이 유일하게 악마에 애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악에 물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면서도 악에 물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원래 싸움은 피조물과 피조물이에요. 몽포 루도코 성인은 악마들은 심정적으로 능력적인 차원이 아니라 심리적인 차원에서 예수님보다 성모님을 더 무서워한다고. 물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죠. 하느님이 사람이셔요.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셔요. 싸우면 제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악마들이 예수님한테 피한 것은 수치스럽진 않아요. 하느님한테 졌으니까.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못하다는 열등한 존재라고 여겼던 인간한테 패배하는 것은 훨씬 수치스럽죠. 감당하기 힘든 수치스러움이 있죠. 그러니까 성모성 안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부터 시작해서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도다. 세상의 만물의 창조주께서 한 인간의 자궁 안에, 태 안에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교만한 악마로서는 하느님의 겸손과 인간의 품위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모성을 할 때. 그 다음에 엄마가 키웠어요. 인간이. 한 피조물인 인간이 하느님께 젖을 먹였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의 피를 자신의 피로 취했고, 인간의 살을 자신의 살로 취했고, 인간의 뼈를 자신의 뼈로 취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육화를 이루었습니다. 성모님 안에서. 성모님이 누리고 있는 이 품이 마귀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가 수요일 날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시집 통독, 수요일마다 통독하잖아요. 이때 몽포 루도코 성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모님이 있는 곳에 마귀는 없다. 마귀는 그 자체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한테 한 번도 물리친 적이 없는, 마귀는 천사가 교만해서 마귀가 됐고, 성모님은 겸손으로 하느님을 잉태했고 하느님을 낳고 하느님을 길렀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됐잖아요. 이 품위를 마귀들은 수치심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모님만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뒤엎으신 성모 성심께, 뒤엎으신 성모님께 내 자신을 봉헌한다는 것은 마귀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올해 사순식이 시작할 때 저는 CNBS 방송을 통해서 레어 교황님의 사순식이 묵상집 여러분들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통독도 일부분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읽었던 부분은 사순시기에 훨씬 유혹이 세지는 이유에 대해서, 평소에는 왜 한 끼 단식하는 거 일도 아닌데 왜 사순시기만 되면 배가 고프냐, 마귀의 영향력이라 그런 거예요. 레오 교황님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마귀도 있는 힘을 다한다고요. 인간이 회개를 선택해서 회개의 삶을 시작하면 유혹이 훨씬 세집니다. 마귀도 인간이 회개를 못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거든요. 최선을 다합니다. 인간이 쇄신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배가 더 고프고요, 고기가 더 당기고요, 술이 더 마시고 싶고요. 유독 사순식이에요. 아니요, 사순식이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 본격적으로 쇄신을 하려고 하면요, 술 먹자는 사람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TV도 훨씬 재밌는 게 막 나오고요. 그래서 뒤엎으신 성모 성식에 대한 봉헌은 바로 악마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 번도 악마에 물린 적이 없는 성모님,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뱀을 받고 있는 성모님, 또한 뒤엎으신 성모 성식에 대한 봉헌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인식, 우리가 어떤 품위를 지녔는가에 대한 인식입니다.
보통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유혹이란 게 있는데 대부분에게 오는 유혹이 뭐냐 그러면 적당히 하자예요. 적당히.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하다 보면 너무 쉽게 무너지고 더 크게 무너지고 이게 너무 괴롭거든요. 제가 신학생 때, 아니 신학교 가기 전부터 나름 하느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성인전을 읽도록 해준 선물이었어요. 나름 성인전을 조금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성인전을 읽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성인전을 읽을 땐 되게 좋아요. 재밌고 감동이고 너무너무 좋아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불처럼 일어나죠. 결심을 하죠. 감실 앞에 가서 예수님,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꼭 그날 더 크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한두 번 겪다 보면 나중에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안 돼. 나는 여기까지. 스스로 어떤 거룩하게 살려는 것을 적당한 선에서 포기해버려요. 왜? 너무 힘드니까. 거룩한 결심을 해서 더 크게 넘어지거든요. 차라리 결심을 안 하면 나름대로 그냥 살거든요. 결심 안 하면 큰 유혹 없이 나름 그냥 적당한 선에 살면요. 정말 세련된 신자, 남들로부터 진짜 그냥 뭐 적당한 선에서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세련된 신자로 살 수 있어요. 큰 결심을 하지 않으면. 그냥 좋은 신자, 성격 좋은 사람, 사람들로부터 그냥 괜찮은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적당한 사람만 적당하게만 결심하면. 그런데 성인들을 읽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라고 딱 결심하고 책을 덮는 순간 더 크게 넘어진다니까. 더 큰 죄를 짓는다니까요. 이것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거룩한 결심할 때마다 더 유혹이 세짐을, 더 강력한 유혹이 접근되는 것을. 그래서 제가 계속 방송하면서 실망하지 말라고. 실망하지 마라. 우리는 부서지면서 일어나는 거라. 계속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결심할수록 크게 넘어지니까. 실망만 하지 말자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갈 때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흐른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죽어버렸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막 비늘 떨쳐가면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 자체가 나는 아직 살아있어라는 증거거든요. 그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성모님께 대한 봉헌은, 티없는 성모님께 대한 봉헌은 내 품위, 인간이 원래 어떤 목표에 있어야 되는지, 성모님이 그래서 교회의 모델이라고, 모상이라고 하거든요. 믿음의 모델, 인간의 모델. 성모 신심의 핵심은 나도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다예요. 이게 성모 신심의 핵심입니다. 나도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기예요. 그러니까 티없는 성모 성직에 대한 봉헌은 내 인간의 본래의 품위를 알게 해줘요. 인간은 원래 이렇게 품위 있는 존재다라는 것. 보통 사람들은 인간적이다라는 단어를 속된 표현, 인간적이다 좀 그럼 죄스럽다, 적당히 좀 즐기고 속스럽게 사는 걸 인간적으로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는 인간적이다 그러면 성모님의 모델이기 때문에 성모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티없는 성모 성식에 대한 봉헌은 인간이 원래 이런 품위를 지니고 있었어라는 기준이, 인간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내 목표가 또렷하게 제시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살아가 아니라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가 아니라 내가 기준이 아니라 이제 성모님이 내 신앙의 기준, 목표가 바뀌는 걸 의미해요. 티없는 성모 성식에 대한 봉헌은 내 삶의 목표가 적당한 선에서가 아니라 비록 그것이 눈물이고 힘들어도 결국은 내가 걸어가야 될 길. 오늘 이제 토요특강에 마지막 9월 발현, 10월 13일 발현 얘기할 거거든요. 마지막 발현의 마지막 모습이 뭔 줄 알아요? 공적으로 히아친타 프란치스코 루치아에게 보여줬던 마지막 성모님 모습은 갈멜산, 가르멜 성모님으로 마지막 파티마 꼬바다 이리아에서 마무리됩니다. 자, 갈멜산이라는 건 여러 가지 산이에요. 산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힘들어요. 스카프라도 의미하겠지만 오늘 저녁에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오르는 거예요. 산 타기 힘들죠. 땀나죠. 쉬고 싶죠.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 그래서 티없는 성모 성식에 대한 봉헌은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가 아니라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인간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징표이죠.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래서 티 없는 성모 성식에 대한 봉헌은 중요합니다. 마지막 티 없는 성모 성식에 대한 봉헌은 이제 이겁니다. 성모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성모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그 봉헌은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셨다 이것입니다. 내 인생에 드디어 성모님이 개입하셨다입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제가 미사 소두에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티 없으신 성모 성식계 미사에 참여한 신 여러분, 또 개별적으로 티 없으신 성모 성식계 봉헌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CMBS에서는 새벽 미사 때 항상 미사 전에 스카플라 봉헌 기도문을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다. 꼭 그거 하루에 한 번, 꼭 거기에는 예수 성식에 대한 봉헌과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식에 대한 봉헌이 두 가지 다 들어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꼭 그것을 하루에 한 번 꼭 이상 봉헌한다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맙시다. 티 없는 성모 성식에 대한 봉헌은 성모님의 승리를 내 승리가 되게 하는 결정적인 선언이고 고백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장원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어 인류를 구원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모님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을 모신 이 교우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성모님의 보호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성모님의 축제를 지내려고 모인 이 교우들이 영적 기쁨과 천상 상급을 가득히 받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